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성도.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려고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 즉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패하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그를 경배하도록 그 도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는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여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서 알게 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막는 것을이라고 한 카테코는 억제하다, 막다라는 뜻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억제하고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막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누가 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게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맡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나니라고 한 오이다테가 육안의 눈으로 식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경험으로 이제 경험해 보아서 하는 것도 아닌 영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이다테가 영적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6절에 그의 때에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별별 수단으로 거짓말로 속일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지지난주에 설교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돼야 나타나는데 그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하여금이라고 한 것이나 그의 때라고 한 그 6절 초반절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모두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그리고 그로하여금, 이거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신부로 예비한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킨 후 혼인잔치를 할 때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을 자처하여서 유대인들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7년 대환란 때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어린 신자로서 신앙이 좀 더 자란 후 3년 반이 되면 평화의 왕을 자처하던 적그리스도가 돌변하여서 핍박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의 어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도 막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훈련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하고 핍박과 우상 숭배, 즉 적그리스도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핍박을 이겨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에 여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하여서 광야에서 1260일, 즉 3년 반을 양육하려고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율법과 계명으로 양육을 받도록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이듬해 11개월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장소와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광야.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 바로 광야였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앙 훈련을 받도록 예비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문자로는 광야, 사막, 황량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하나 성경의 의미로는 이 미드바르가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한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후에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 훈련의 장소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인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2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니라 하신 대로 야곱의 환난, 즉 유대인의 환난 중에 전 3년 반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 동안 계속해서 후 3년 반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면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년 반을 감해 주셔서 전 3년 반은 평화였다, 그 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란 미스테리온 테스 아노미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것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으나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나기 전에 이미 경제, 정치, 문화를 장악하여 하나로 만들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활동으로 자신이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될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허락한 권세 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비밀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때가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유대인의 기독교의 비율은 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되면 그때 연한 잎이 날 때에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돼야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막는 것을 옮기시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므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하여서 한 이레 즉 7년의 언약을 맺습니다.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구약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는 등 평화의 왕으로 활동하다가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으로 접어들 때에 돌변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그랬는데 이 날개는 다른 성경 즉 연관 성경을 보면은 날개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보호함을 입어서 가증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여기 가증한 것이 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날개에 의지하여 즉 사탄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이 적그리스도가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돌변하여 후 3년 반 동안 믿는 자들에게 가진 핍박과 환난을 가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용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였는데 여기에 여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광야로 도피미 시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여서 유대인들을 멸하려던 사탄의 세력은 실패하였고,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동안 크나큰 표적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핍박하게 하였고, 그 큰 권세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때 많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합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하여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여서 예외 없이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간을 후 3년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다 되면 즉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을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9절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중에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에 말탄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쳐부숩니다.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기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을 쳐부수고 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오늘 본문에 그때에 불법 판자가 나타나리니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거나 신부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시고 패하심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7년 대환란 중에도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믿었으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버려둠을 당한 자들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에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 때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가 부여받은 권세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불의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진리를 배척하고 악을 더 사랑함으로 진리와 그 사랑이 그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물론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환난을 가져오게 하고 고난을 가져오게 하여도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제한적 권세를 주었던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의 행한 능력과 거짓 기적에 많은 믿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여 그에게 경배하게 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하여서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은 소설도 아니요 공상과학도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요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증거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로 준비한 성도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폐하러 오시며 심판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공중까지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거룩한 성도 신부로 준비한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폐하시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전에 오실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끝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버려둠을 당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신부로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